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인데요. 먼저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하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비록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올라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창기들의 소리, 그들의 마음속의 소리, 그 절규까지도 외침까지도 들으면서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고 자신의 지혜, 자기가 지혜로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솔로몬의 교만한 마음이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 마음을 그것들에게 내어줬고 그 결과 그의 지혜는 더 이상 듣는 마음, 낮은 곳에서 듣는 마음이 아닌 세상과 동일한 더 높아지고 더 소유하기 위한 지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샬롬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인 이 샬롬의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이 피라미드 체제 하에 불공평과 차별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죠. 솔로몬이 만든 세상의 결과물이자 그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에게서 나온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모든 것을 솔로몬의 가치관과 솔로몬이 만든 세상 전체를 그대로 추출해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는 아버지 솔로몬에게는 있던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자 몸부림했던 잘못을 깨우치면 바로 몸부림하며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롤모델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롤모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솔로몬의 나라였고 그가 사춘기에 이르러 이제 가치관을 세우고 세계관을 갖고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때에는 그가 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형적인 피라미드적인 그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진 그런 세상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세상을 주도해서 만들고 있었던 것을 그 아들은 다 보고 그것을 그대로 체화하고 그것으로 세계관을 세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의 노년에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대적들이 있었죠. 이 세 명의 뭐 하닷과 여로보암과 이런 세 명의 대적들을 인해서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겸손해짐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구나 라고 돌이켜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왜 그때 돌이켜 야 정말 해봤는데 이거 다 헛되다 이런 사회 시스템 이런 피라미드 체제 내가 구축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아들에게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늦지막히. 그러나 이미 다 머리 굵은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된 솔로몬이 야 르호보암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봐야 아 또 할아버지도 뭐래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그 말이 먹힐 수 있는 때가 지나 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의 눈과 귀에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이 전혀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진 힘과 재능으로 아버지보다 더 강고하고 견고한 피라미드를 세워갈까? 피라미드의 사회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지금 가진 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태평성대라고 외치게 만들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열을 빨리고 착취를 당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 누르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관 자체가.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이전에도 뭐 그렇지 않은 곳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제 아이들이 그런 연령대에 더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종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더 느끼는 것은 나름 안정된 지역이고 출생률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모든 사람의 어,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에 내 자녀가 올라가게 할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거나 그 이상의 지위로 내 자녀들이 누구에게 밟히고 억울하기보다는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다스리고 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지금 삶에서 만족을 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뺑뺑이 돌려주면 나중에 자기가 갈 길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 기록에서 이미 볼 수 있잖아요. 이 때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지는 이 때에 보여준 것이라고는 피라미드 체제에 더 강고하게 갖춰주는 것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봤던 이 르호보암은 그 이후에 최고의 왕적인 그런 훈련을 받았겠죠. 물론 르호보암이 장자기도 했지만 솔로몬에게 숱한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뽑힌 르호보암일 텐데 만약에 진짜 똑똑한 특출한 사람이 있었으면 또 장자만이라고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런 일이 본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잘난 르호보암이 아버지로부터 가치관을 세운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 방식, 이런 사고 방식, 교육에 대한 이런 가치관 자체가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이것과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교육 방식이 달라도
좀 애들을 좀 풀어놓고 싶어요. 애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교육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또 실패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방법들을 알아가고 또 굳건해져서 대학 가서 자기가 할 공부를 찾고 그리고 자기 인생 방향을 결정해 가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런 거 얘기했다가는 왕따 당합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저 엄마는 애를 이상하게 보니까 우리 애하고 못 어울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깨져 있는 세상의 모습을 위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끼어들 여지가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사이에서는 전혀 없어요. 이 세종에도 그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을 위시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앞으로 몰려와서 본문 4절과 같이 왕의 의견을 묻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우리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와 이런 부역과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죠. 그들에게 답을 하기에 앞서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생전에 국정을 살폈던 노인들 그룹과 노인들, 이제 나이가 연로한 대신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비슷한 또래의 젊은 지도자 그 그룹들, 그래서 젊은 대신들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들로부터 자문을 듣고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각 답을 안 하고 나름대로 르호보암도 지금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예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놓고서 노인들을 보수로 보고 젊은이들을 진보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익은 젊은이보다는 경험 많은 노인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 요즘에 잘못했다간 큰일 나죠. 지금 같은 시대에 나이만 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자칫 물론 예전의 글이긴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지금에 적용할 때도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 100%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노인들 그룹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 역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문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창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솔로몬의 다스림을 맛보고 그 다스림이 어떻게 왜 망가지게 됐는지를 쭉 지켜봐왔던 이 경험했던 노인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노인들 그룹, 솔로몬의 통치를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 왔는지, 뭐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후회를 했고, 이런 것들을 봐왔던 그 노인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이제 어쩌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알고 있는 그 노인들이 전한 메시지는 사실 어떤 조언이라기보다는 그 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아주 임박한 심판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하면 맞는다. 특별히 너는 왕이기 때문에 네가 맞는 이 징계는 나 왕국 전체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누가 보수냐 진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이미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여당과 야당의 소리를 다 듣고 노인들과 젊은이의 소리를 다 양측의 소리를 다 듣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미 노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듣기 싫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양측 얘기를 다 듣고 심사숙고한 끝에 나는 어느 쪽으로 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냥 듣는 신용만 했지 누가 나한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들은 다음에 그 가운데서 판단하고 그 고민하고 기도하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느냐 누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느냐 만약에 노인들 그룹이라도
지금 르호보암이 듣고 좋은 말을 했으면 그걸로 바로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젊은이들의 그룹에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설교 끝나고 말씀 끝나고 뭐 잘 하지는 않지만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할 초반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들으면 아주 오늘 설교를 잘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준비한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도 했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랑 생각이 같네요. 근데 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그게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을 바르게 전한 거라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말세로 가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점점 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을 거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들이라서 들었던 게 아니고 안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저 더 높이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는 이 피라미드 체제에서 자라온 젊은이들 그룹은 르호보암이 원하는 것이 곧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회파하고자 하는 사탄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르호보암 앞에 지금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3일은 사실은 양쪽을 다 듣고 충분히 기도하며 고민할 만한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르호보암은 그 전에 시간만 그렇게 지났을 뿐이지 처음부터 마음이 젊은이들의 소리에 기울어져 있었고, 결국에 여로보암 무리에게 자신이 젊은이들을 앞세운 사탄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나누어지고 말았어요. 제일 기가 막힌 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분깃도 없어서 유다에 속해 있었는데 유다 땅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나눠 얻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굳이 거기서 또 나가가지고 다른 지파들로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거죠. 시므온이 참 기가 막힙니다. 본문 15절은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려고 르호보암을 이렇게 유혹하고 르호보암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운명 지어졌기에 그런 선택을 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도록 아주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다. 그러니 가롯 유다의 책임이 아니다. 르호보암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늘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말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폭군이고 하나님 무슨 세상을 막 조작해서 망가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인데 무슨 얘기냐? 한번 세상 나라가 주는 육체와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맛본 사람들이 거기서 후회하고 솔로몬처럼 돌이키는 데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세상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통을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르호보암이 그 길로 가고 그렇게 나라를 쪼개는 길, 그런 선택으로 나갈 거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알지만, 그러나 아시면서도 그것이 아니면 르호보암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요, 망가뜨리는 건 사람이 망가뜨리고, 항상 하나님은 수습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왕은 그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선하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인과 왕의 결국은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온전하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아픔 끝에 많은 아픔,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은, 나라가 두 쪽 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나라에 이제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헛됨을 알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누려봤잖아요. 저도 솔로몬 반이라도 누려보고 그때 헛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맛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그거를 다 경험한 솔로몬이 정말 헛되다라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 젊은이들을 통한 사탄의 소리, 그 소리를 따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 임하도록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한 섬김의 삶을, 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섬김의,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세상에 젖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에 빠른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그 길로 달려가기에 빠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3일의 시간을 겸손히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까지도 온전히 듣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무릎 꿇고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노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또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세상이 뭐라 말하든 그리스도인의 뚝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과 같이 더 늦기 전에 먼저 전도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부모들,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